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랑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놓고 이 중에 뭐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동전 10개를 갖겠다고 말했어요. 뭐 지금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데 셋 다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종이 한 장보다는 뭔가 무겁고 반짝이는 동전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뭘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당연히 10,000원짜리를 갖겠다고 할 거예요.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랑 조금 컸을 때랑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자라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폐를 종이 쪼가리로 여기는 애들처럼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복음. 복음이 뭘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76번 사용되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요. 마태복음에는 4번, 마가복음에는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은 이거다 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런 정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복음이 언급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요즘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분, 주의 날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고요.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메시아이신 예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깨진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정의의 근원이 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지배가 됐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가져오신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사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영어로 good news. 정확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선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마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쁘고 재미가 있었느냐가 은혜를 받는 척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말 잘하는 설교가가 내가 제일 인기 있는 설교가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예전 교회의 어떤 후배가 구형 별로 재밌지 않은데?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인식 속에도 설교는 재미있는 말이라는 공식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설교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가 없는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뭘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성경이랑 관련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야 때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지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난 이 세상에서 살 거고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깨지고 망가져 있냐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어도 광고가 나오는데요. 정말 힘들고 불쌍한 아이들 광고가 많이 나와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벌레를 잡아먹어야 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도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빈병 주운 돈으로 할머니랑 사는 아이, 그렇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아이들의 사연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광고 후에 사람들이 무슨 영상을 보나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먹방. 코미디 프로에서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사람들이 깔깔대는 모습. 맛집을 찾아다니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영상. 옷장에 옷이 쌓여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속옷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갈아입는다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이 모양으로 역사가 지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쫓겨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연장 같이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공간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최고의 밴드와 가수 뺨치는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고상하게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생을 마감할까를 고민하는 세상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원리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라 산다는 건 내 이웃은 죽어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아서 조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조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남까지 도울 여유는 없고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은 이 끔찍한 세상에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언젠가 끝내실 거라는 소식, 그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소식, 그게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논리에 따라서 강자로 살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는 그 복음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깨진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혼자 잘 살면서 이웃과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하고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동격으로 놓으세요. 복음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표현은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 일명 프리에네 연표 비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칙령이 담긴 비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신의 섭리가 온 세상을 축복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 완벽한 질서를 확립하였다. 섭리는 덕을 통해 그가
인류에게 덕을 베풀도록 만들 것이다. 섭리는 그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위에 구원자로 보내 전쟁을 종식시키고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카이사르의 위용이 이전 통치자들과는 다르다. 그가 이룬 업적에 필적할 만한 통치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는데요. 황제가 태어난 것, 세상에 온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황제는 뭘 의미할까요? 힘과 권력과 재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과 같아요. 황제의 복음이란 황제를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복음이 행복과 안전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라. 돈이 힘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라. 이런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황제의 복음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마가복음에 한 군데 나타나는데요.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은 포로나 인질로 잡힌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그런 건 다 잊고 맛있는 음식 찾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팔려가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종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포로처럼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 죄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대가는 죽음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겠니?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온 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 몸값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시고는 죽음을 향해 올라가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하고 내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은 내가 죄 없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요.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지키려고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번쩍이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었지만 후에는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나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그 전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나요? 생존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세상에 들어온 죄와 악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끼고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제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돈 많은 백수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 많은 백수.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백수는 직업이 없는 건데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백수가 실제로 존재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꿈꾼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이 많다는 건 돌려서 말하면 누군가는 일한 만큼 돈을 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정당하게 받지 못한 돈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친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낮은 자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사회 구조에 희생당한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나라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NGO 활동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죄로 가득한 세상의 다스림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만 그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편에 서서 망가진 제도와 문화에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사회복음이니 순수복음이니
그렇게 그런 말로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회복음, 순수복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후에 베드로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으실 걸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좌우에 앉을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상속받는 것에 기대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버리면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서 권세 잡는 걸 더 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의 소망을 주세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기도 할 거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널 버린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는 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